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레미야서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성경에 많은 장들이 있는데요. 구절과 잘들이 있는데 여러 형태의 책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에레미야서는 예언서.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일어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본바에 대해서 예언자로서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작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 내용이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들의 일상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물론 바벨론의 위협이 강대국 위협이 있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되었던 거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강권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데요. 안 그러면 내게 보여주신 그 환상대로 앞으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보면요. 어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번영,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에레미야서를 기록할 이 남유다의 상황,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시각,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 2장 13절이죠. 거기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남유다 이게 마지막 때의 그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을 단순히 어떤 메시지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자꾸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눈에 어떤 사람이 흰지팡이를 움직이면서 가는데 낭떠러지를 향하고 가고 있어요. 눈을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기 먼밭에 있으면 막 소리 지르니까 간절하게 그거 가서 안 됩니다. 조금만 더 떠가면 낭떠러집니다. 막 간절하게 간곡히 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간절한 에레미야의 심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 에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을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3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얘들이 이렇게 불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한 내용이고요. 34장에서부터 45장까지가 에레미야의 예언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에 대한 참상을 기록하는 것이 에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에레미야의 슬픔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에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요, 에레미야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에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때 마찬가지로 에레미야가 가졌던 그런 눈물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어떤 예언자적 시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요, 에레미야의 눈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먼저 남유다의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이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진 건 아시죠?
솔로몬에 의해서 솔로몬 때 이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졌던 그 왕이 이제 왕세가 솔로몬에 의해서 나눠져요. 여로보암이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열지파를 데리고 왔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알자라고 할 수 있는 남유다 두 지파를 이제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가 쭉 역사를 거쳐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왕이라고 해서 시드기야 왕에 지금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끊임없는 그런 어떤 협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남유다가 어떤 유상 숭배를 하고 있는 죄악에 대해서 돌이킬 것을 수없이 말씀했어요. 너희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무려 20년 전에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계속 20년 전부터 계속 그들이 전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심판할 계획을 이제 결국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머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다.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게 됩니다. 항복하고 포로로 가면 그곳에서 70년을 지내고 난 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복귀시켜 주겠다. 근데 이 70년이라는 의미가 성경에 보면 우리 자세히 보면 얘기가 긴데요.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희년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땅이 그동안 죄악으로 황폐한 땅이었지만 이제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하면 너희가 그 연단의 70년 과정을 거치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년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에레미야의 그런 부탁을 거절합니다. 에레미야 너는 친바벨론주의자. 그러면서 그 잘못에 빠졌다고 에레미야를 이제 몰아넣죠. 그래서 도리어 에레미야를 미워하고 이제 폭행하고 강요까지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도 보면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가 예언을 그만하고 하나님과 선지자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백성이 전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자 사표를 내려고요. 그것이 에레미야 2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을 해보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 안에 타오르는 불, 그 안에 타오르는 사명의 불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를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희망적인 예언, 희망 고문이라고 하시죠. 희망 고문. 희망 고문.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았다고 하면서 에레미야보다 훨씬 더 희망적이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시드기야 왕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냐를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강사 하나냐를 세워놓고 집회를 합니다. 그가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해요. 우리 에레미야 2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8장 2절입니다.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대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론으로 간 유대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때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상태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을 망하게 하시고 끌려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뺏긴 성전 기구들을 다 되찾게 할 것이라는 굉장히 들으면요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런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야, 저 선지자 하나냐가 진짜구나. 저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짜야 가짜. 우리가 왜 패망해? 우리가 왜 바벨론에 왜 항복해?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백성들에게 더 달콤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그 예언을 인수하는 하나냐가 그해 죽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정말 에레미야 28장 16절 19절에 보시면 그해 7월에 정말 하나냐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에레미야는 70년간 포로보다 2년의 후에 바벨론의 멸망이 더 좋았을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뭐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하는데 똑같이 뭐 선제로 봤을 거니까 어느 것을 더 허락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이 자신들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 속에, 죄악 속에 그들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해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항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래서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2년 후에 2년 뒤면은 바벨론이 멸망될 것이다. 버텨라 얘기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70년을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어떤 협박에도 폭력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실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지. 계속 이제 이 바벨론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한 번은 시디기왕 예레미야를 부르죠. 조용히 불러서 그 틀릴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확고해요. 여전히 하루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시디기왕은 이제 항복을 하지 않죠, 결국은요. 만약 항복하면 내 체면이 뭐냐? 내가 왕인데 저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저 포로들이 나를 얼마나 조롱하겠냐? 그리고 이 백성들 생각할 때 난 체면상 난 항복할 수 없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면을 중시 여기는 그런 왕. 그러나 그 체면을 지키려고 했던 이 왕은요, 후에 아주 처참하게 체면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남유다를 향한 이스라엘 바벨론의 진격이 시작되죠.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은 이제 백기를 투항을 기다리고 이제 바벨론이 천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해요. 근데 뭐 예루살렘이 쉽게 넘어갈 성은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점령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어느 시디기야에게 계속 항복을 요구했어요. 항복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항복하면 내가 관용을 받겠다. 얘기하지만 시디기야는 바벨론의 회유나 에레미야의 어떤 조언도 거절하고 오늘 18개월 동안이나 계속 버팁니다. 근데 결국은 패하죠. 18개월 동안이나 한데 잠을 자면서 이를 갈았던 바벨론 군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서 모든 것을 막 불사르고 그리고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네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시디기야 왕은 이 몰락 속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그는 군사를 데리고 이제 비밀 루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디기야가 가족들과 그의 신하들, 뭐 친구들과 함께 그런 비밀 통로로 이제 빠져나가서 광야로 도망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변절자 신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바벨론에게 지금 이 시디기야가 이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라고 정보를 흘렸고 결국 날이 밝자마자 아침에 이제 바벨론이 이끄는 군사들이 시디기야를 잡아놓게 됩니다. 그리고 시디기야가 결국은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게 되죠. 이 시디기야 왕은 체면 때문에 굉장히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더만 그래서 에레미야를 말을 듣지 않고 있었던 그렇지만 처참한 최후, 아주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어린 두 아들이 목 잘라 죽게 됩니다. 목 잘림을 당해 시디기야의 신하들 모두 죽어요. 더욱이 시디기야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이 뽑혀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대로 기록하죠. 에레미야 39장 6절에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디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시디기야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결박하였도다. 당시 시디기야 왕이 32 젊은 나이에 그의 아들들이 뭐 돼봐야 10세 전후 됐겠습니까? 어린 아이였을까요? 시디기야가 눈을 어두워지기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 아들의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얼마나 그 고통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왕의 비참한 최후. 더구나 점령군이었던 이 바벨론의 만행은요, 그게 다랬어요.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이를 갈았던 이 바벨론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미친 듯이 궁을 불사르고 마을을 불사르고 성 안의 모든 것들을 다 불사릅니다. 거기다 비천한 자들은, 그러나 비천하는 자들은 이제 소수를 남겨놓고 이 농사를 짓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처참한 최후를 이제 백성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요, 점령한 군인들은 점령기에 돼서 3일 혹은 5일 동안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자마자, 예루살렘을 점령하자마자 그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아이들, 아이들은 걸어다니는 남자들은 무조건 다 보이는 대로 죽이고, 여인들은 겁탈하고, 그중에 아이는 또 그대로 아이들은 또 죽입니다. 이런 약탈이 며칠간 계속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시체가 막 나들게 됩니다. 한 번은 에레미야가 우는 아기를 목격하게 돼요.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데 그 엄마의 젖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이미 죽은 거예요. 아이가 너무너무 배고파서 뭘 먹을까 찾다가 엄마의 젖을 빨았는데 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젖 속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2장 애가서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 에레미야서 애가서 2장 11절, 에레미야 다음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의 그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이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하였습니다. 성읍거리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태를 얘기하고 에레미야가 그렇게 회개할 것을 간곡히 전했지만 하나님이 받은 바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요, 불순종이었어요. 불순종으로 그들이 나타냈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모든 것이 죽어버린 예루살렘이 땅과의 성전, 그것의 희망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죽고 말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 땅은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의 기운이 없었어요. 에레미야는 그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살이 난무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진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런 참상의 성경 목격하면서 그건 성경 이야기야, 남의 나라의 역사야, 그런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이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요, 당시 유대의 상황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에 우리에게 임박할 진노가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의 심각한 죄악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주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2장 13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되리라. 오늘 그들의 죄악, 오늘 시대의 죄악, 첫 번째는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큰 죄악이나 당시 유대 백성들의 가장 큰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해결될 수 없는 목마른 상태에 놓이게 돼요. 너무너무나 목마르서 계속 세상의 물을 마셔보지만 마실 때뿐 여전히 돌아서는 또 목마른 거예요. 또 목마른 거예요. 마치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산에 오르는 사람 같아요. 산의 정상에 올라서 보지만 만족합니까? 또 높은 봉우리가 보여요. 또 다른 정상을 향해 나갑니다. 거기서 봤지만 다 여기 정상인 줄 알고 왔는데 또 다른 정상이 보여요. 또 올라갑니다. 또 다른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러다 인생은 마무리예요. 생수의 그런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결국 심판답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도 그래요.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목표를 쫓아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왔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경제적인 고도 성장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몇십 년 전까지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했어요. 그러나 사회의 불만은요, 과거보다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더 시끄러워요. 얼마나 더 소유해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과연 더 가진다고 과연 이 땅의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고 현재 이 남편과도 정식 남편이 아닌 그런 남자와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남자와 살았습니다. 아무리 바꿔도 만족할 수 없어요. 계속 바꿔. 그래도 목말라요. 이 여인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를 찾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오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오늘 주고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들어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자기가 앞에 있는 그 선지자 같았던 그분의 그 외침에 이 여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분이 도대체 제정신인가? 이분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제정신이 아닌 분이거나 메시아이거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담대한 선언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의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과 4장 14절 이후에 보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결국 깨닫게 되죠. 아, 이 앞에 계신 분이 메시아시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구나. 깨닫고 자신의 육신의 갈급한 문제가 어떤 육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 여인은 이제 과감하게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던지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동안 피해 다녔던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와봐라. 여기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계시다. 우리 인생의 갈급함, 우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께 와라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결코 인생의 목마름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생수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자는요, 목마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오늘 생수의 근원이 그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심각한 죄악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죄악이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죄악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죄악을 짓고 있습니까? 스스로 터지는 웅덩이를 파는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요, 그것이 터지는 웅덩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물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저수지나 저장고의 웅덩이에 이제 비검을 빗물을 가둬넣어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석회를 이렇게 발라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석회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그 틈이 생겨서 이제 물이 새어나가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생수의 근원이신 야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물을 모아두길 원해서 웅덩이를 팠지만 그 웅덩이에 물이 모이지 않아요. 언제 내릴지 모르는 비만 의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지 않은 그때도 이제 마실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에는 밑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밑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물은요 결코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요. 웅덩이가 도대체 어떤 겁니까? 오늘 18절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는 말씀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입니다. 내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뇨?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뇨? 여기서 시월의 물은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을 큰 나일강을 가리키고요. 오늘 그 밑에 그 강물을 마시려고 할 때 그 강물은 유프라테스, 아수르 근역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지금 스스로 엉덩이를 팠습니다. 판다고 판 것이 뭔가 하면 강대국, 그 주변의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이 난국을 넘어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나라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를 따르는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평안과 안정을 도모하려는 이런 노력, 하나님의 눈에는요 정말 물이 고일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요 그들의 죄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너무 애틋한 관계였던 거예요. 특별한 관계, 유별난 관계. 태동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시서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더라는 거예요. 네가 청년의 때 나를 그렇게 따랐고 네가 신혼 때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 손길 너희들은 왜 잊고 있느냐?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씨 뿌리지 못할 땅, 광야, 즉 하나님은 마른 광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시며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그동안 믿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은 믿음을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이상 반석에서 물을 구하지 않고 풍성한 애굽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의지에서 이제 물을 구합니다. 물을 향하여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물이 풍성하게 저장되어 있는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마른 반석에서도 물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마다 막 웅덩이를 파요. 자신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웅덩이가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안전과 평화를 오늘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요. 기근과 자연의 재해는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요. 또 인간의 욕심에서 파괴된 이 지구의 자연, 이 지구의 자연은 앞으로 우리 후대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갑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죠. 우리 자녀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손주 때, 세대째, 우리 자녀의 자녀 때 아마 심각한 고통으로 다가올 거예요. 미래학자가 예측하죠. 앞으로 얼마 뒤에는요, 지구가 어떻게 존폐의 위협, 이런 오염 앞에 지구가 존폐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되는 전쟁. 국가들은요, 저마다 자국 보호를 위해서 고도의 살상 무기를 막 사들입니다. 아낌없이 무기를 사들이는데 지금 돈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구전이 점점 이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경험했지만 바이러스라는 질병 앞에 인간은 정말 속수무책 아닙니까?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볼 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겉으로 안정되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지금 열심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안목, 예언자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 호세 선지자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은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과 처참한 재혼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경종 삼아야 됩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리가 됐던 것이 저의 삶이 이 터진 웅덩이의 과거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웅덩이를 파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면서 준비했어요. 나의 안정된 미래, 나의 평화를 위해 준비했어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경력도 쌓고 열심히 했지만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그의 삶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늘 불평과 불만뿐이었어요. 그런 세속적인 삶밖에 없었던 것이 오늘 터진 웅덩이의 삶입니다. 터진 웅덩이, 인간의 본연은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오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느 터진 웅덩이 같은 삶을 벗어나고 나니까 제 입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땅의 위기,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예레미야 3장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벌써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복음송가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목마른 사슴 심양물을 찾기 아니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메워 생수를 마셔라. 어조정에 채워서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 다시 한번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메워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너희가 생수의 그런 대신 나를 버리는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임을 오늘 주님을 지향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에 이상한 위기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처참한 아버지 환경을 무시합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남지아 백성들 지켜보는 것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아니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떴다고 아니할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를 바라보면서 시대의 찬란한 시대를 바로 착각할 수 있는 주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도가 아버지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죄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무리 인도하는 거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큰 줄 알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시셨으나 돌아와 아버지 사명을 주신 것이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셨으나 우리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민족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홀로 우리 터져야 홀로 아버지 우리들의 품전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터지는 운동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먹는다고 봤지만 우리의 삶이 터지는 운동입니다. 늘 갈급합니다. 늘 원망합니다. 늘 우리들 안에 불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생수에 그런 듯이 주님을 붙여 생각했어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붙여 주시는 마음들을 그 안에 있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축복하고 목소리를 이 땅의 사람, 이 땅의 모든 이들은 오늘도 웅덩이를 파기 위해 분주합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아버지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지만 오늘 성경은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늘 불평과 불만이요 가난뿐인 줄 압니다. 아버지 바라보기는 우리가 생수에 그런 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민족이 생수에 그런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갇혀진 우리 심령들이 열려서 생수에 그런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합니다. 와보라 주님이 여기 계시다. 생수에 그런 되신 그 주님을 만나라. 오늘 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 오늘 우리 주 우리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수의 그런 대신에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참 만족과 참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주고 도와주시는 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오늘 하나님의 그 외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파놓고서 아버지 목을 기도했던 그들의 죄악을 지적했던 것처럼 오늘 삶 가운데 생수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오늘 가난한 우리들이 목을 책임며 만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